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두 가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개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인주의 삶, 더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개인주의적인 삶을 목표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결코 개인주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경신앙인입니다. 옆에서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사람을 살펴보면요, 구경신앙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압니까? 평가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과 구경신앙을 참 싫어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사역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이 바쁘다는 것은 두말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역 현장에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한 분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한 사람은 구경하고 한 사람은 참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똑같은 시간에 오늘 똑같은 뉴욕 동양제일교회 예배당에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를 때 찬송 안 부르고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누가 찬송을 잘하나,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음이 틀린데 거슬린다, 그 신경 쓰는 사람.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자기는 찬송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합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을 참 잘한다, 앞뒤가 안 맞네, 저걸 왜 저렇게 말할까, 평가하거나 감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이 좀 어둔하고 서툴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이 신앙을 구경한 사람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서 기뻐 춤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누리게 될 때에, 찬송을 하게 될 때, 그 찬송과 가사 하나에 내 심령이 꽂혀서 그 가사 하나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 사용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지금의 삶보다, 지금 우리 신앙의 만족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기쁨보다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조정하고 물질 사용을 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 삶을 볼 때요,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누구 다가 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연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몇 년 참석했느냐, 몇 년 참여했느냐, 몇 년 사역의 현장에 있었느냐, 그 연수를 따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쾌락을 누렸던 것, 내가 기쁨을 누렸던 것, 내가 좋았던 것, 내 감정에 이익만 있었던 것만 그 연수를 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따지는 인생의 연수는 80년, 90년이 아니고 그 8, 90년 동안에 정말 사역 현장에 몇 년 있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지는 연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삶을 조정하여서 내 시간과 물질 사용을 조정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사역 현장에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5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팡이, 그리고 배낭, 양식, 돈, 옷, 이 5가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역 현장에 보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은 이거 인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잘못 내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5가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은 여행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치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금지했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는 사치품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이 필수품을 금지하셨다? 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를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많은 답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 5가지를 금지했는가? 그 당시 철학자들은 어땠고, 그 당시 여행자들은 어땠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내어놓는데 어떤 답변을 내어놓아도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필수품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품조차도 금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럼 사역 현장에서 필수품조차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시라고? 그때서야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명 아닙니까? 내 필수품 가지고 다 가지고 갈 것 다 가져가고 이 소유물 의지하면서 사역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필수품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큰 도전이죠. 우리 TV 채널을 보면요, 700클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인데, 그 TV 프로그램에 한때 공동 사회자였던 실라 윌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강연가요, 저술가요, 음악 선교사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분인데,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1976년도 이 실라가 런던에 있을 때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런던 바이블 칼레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 실라가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운동선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이 열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서 런던에서 뉴욕을 거쳐서 몬트리올을 가는 기차 티켓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웨이 티켓만 마련했습니다. 돌아오는 티켓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돌아올 때는 다시 몬트리올에서 뉴욕까지만 오면은 뉴욕에서 런던까지 다시 오는 것은 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 때 보니까 몬트리올에서 뉴욕까지 오는 교통비 70불이 모자라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가는 티켓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으니까 올 때도 주시겠지 믿음으로 몬트리올 올림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 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이 1600명이나 모였답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그 집회를 주관한 사람이 그 행사가 끝나기 한 며칠 전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자원봉사자들을 다 모아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쉴라도 나갔죠. 그때 자기 호주머니에 7불이 있었습니다.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63불이 더 필요하죠. 몬트리올에서 뉴욕까지 오는 기차 티켓 70불이 있어야 되는데 7불밖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7불이니까 그래서 내가 저 앞에 강대상에 나가면은 누가 63불을 내게 주겠지 하고 이제 해결됐다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처럼 원료의 티켓만 가지고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집회 인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못 도와준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나오는데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7불이 있습니다. 63불 마련하려고 왔는데 이 7불을 내가 놓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7불을 주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나는 63불이 필요한데 더 필요한 사람에게 7불을 주라? 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7불을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라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3불을 받아야 70불이 되는데 7불을 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하고 가슴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가슴이 갈등이 생기면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가슴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보니까 금발의 젊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한테 7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7불을 주니까 이 아가씨가 정말 자기에게 7불이 필요하다면서 울면서 신라를 허그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7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70불을 주시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처럼 아멘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다가오는 거예요. 5분, 4분, 3분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가오고 집회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일까요? 불평의 기도일까요? 당연히 불평의 기도죠. 하나님, 다음부터는 가슴을 따르지 않고 머리를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게 뭡니까? 내가 있는 거 다 줬는데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양심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옵니다. 너는 네가 이해한 것만 믿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가 가슴 속에 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숙소를 비워줘야 됩니다. 숙소를 비우고 이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몬트리올 이 공항에 갑니다. 다 공항은 일단은 가야 되니까. 근데 티켓 아직 끊지도 못했고 호주머니는 1달러도 없습니다. 70불이 필요한데 숙소에서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오면서 신라를 찾는 겁니다. 내가 신라야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당신을 못 만날 뻔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집회에 모든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일을 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신라씨 당신이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업료를 냈는데 더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려주려고 왔는데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봉투를 줍니다. 봉투를 열어서 보니까
더 이상 대답 안 해도 되겠죠? 얼마가 들은지는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10달러짜리 정확 10달러짜리 7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라 윌시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7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라에게, 그 집회에 나왔던 신라에게 7불은 필수품입니다. 여기서 63불을 더 채워야 뉴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필수품 7불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역을 하러 가는 이 제자들에게 필수품 5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사치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금지시킵니까? 이 소유물을 의지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 현장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한평생 이 땅에서 보내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만 갈 때만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눈곱만큼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물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소유물을 금지시킨 반면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힘과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능력과 권위를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능력은 힘입니다. 권위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어릴 때에 아주 작고 못생겨서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놀림감을 당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비상사태가 되어서 그 나라의 국가 비밀기관에서 정말 이 나라를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여인에게 힘과 권한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바로 이 여자 경찰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경찰에게 국가가 어떤 힘을 주는가 하면요, 007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줍니다. 최신 총을 주는데 이 총은 한 번만 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총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주는데 이 신발만 신으면은 표범보다도 빨리 달리는 신발입니다. 미사일이 달린 자동차를 주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보트를 줍니다. 그리고 볼펜을 하나 주는데 볼펜을 탁 누르면은 자기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가스로 다 죽게 됩니다. 이 작고 미천하고 못생겨서 어릴 때 왕따 당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국가로부터 주는 비밀 무기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날에서 제일 강력한 여전사가 된 겁니다. 슈퍼우먼이죠. 게다가 이 국가 비밀기관에서 이 여자 경찰 아이에게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심이 되는 사람이면 대통령까지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체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체포한 사람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줍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여자 경찰은 그 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더 파워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여자 경찰에게 힘과 권한을 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경찰은 그 힘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항상 국가 비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국가 비밀기관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경찰이 만약에 국가기관을 의존하지 않거나 긴밀한 관계 아니고 멀리 도망가면 국가 비밀기관은 그 비밀 무기와 권한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국가 비밀기관이 이 여자 경찰에게 그런 막강한 힘과 권한을 줬습니까? 국가를 살리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 경찰이 그 무시무시한 비밀 무기와 자기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과 자기 이점을 위해서 챙기기 시작했다면 국가 비밀기관은 권한과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신 것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을 줄 때도 이거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여자 경찰에게 국가 비밀기관이 권한과 능력을 줬습니까? 가장 순수한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가장 순수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의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소유물보다 더 뛰어난 힘과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잘못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내 잘못이라는 것. 내 잘못이라는 것 아는데도 좀 억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아니까요. 아까 그 여자 경찰에게 그런 막강한 파워와 막강한 힘과 권한을 준 이유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한테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100% 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아멘 할 때하고 받을 때 마음이 달라요. 받아놓고 보면은 1%만 뒤로 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 안 봅니다. 우리의 학력 보겠습니까? 경력 보겠습니까? 키를 보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내한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 전에는 왜 나는 아직 능력과 권세가 없는가? 여전히 내 속에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을 맞출 때, 내 온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오늘날 또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경하고 쾌락하라고 주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그때에, 그 참여할 때에 정말 신앙의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왜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적극적 활동보다 소극적 활동에 4배 이상 시간을 사용하시는 줄 압니까? 그게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지금 당장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해서 좋아지는 미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불편하고 지금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크든 적든 참여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소유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